아이가 울면서 오자 엄마가 왜 우냐고 그랬어요. 하는 말이 아무도 자기와 놀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자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오는 가운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숙고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홀로 가만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 be still,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멈춤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2007년에 처음 나온 아이폰은요, 지금까지 6가지의 기종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서 디자인은 좀 더 세련되어지고 전화기는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고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져서 사진이나 비디오가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더 많은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요, 날마다 더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빨라졌고 또 인터넷이 더 빨리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교회 인터넷 속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1초에 1.8 메가바이트인데 1.8. 제 핸드폰은 LTE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폰인데요. 보니까 약 33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보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약 17배에서 18배로 더 빠른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교통수단도 빨라야 하고 서비스도 빠르면 좋아합니다. 이 빠른 것을 좋아하기를 따져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 지역에 가보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한국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뭐 가정용품이나 물건을 샀는데 언제 배달이 되냐고 물어보면 한국은 그날 사면 그날 배달이 돼요. 미국은 일주일, 열흘, 답답해요. 저희 집 부엌 캐비넷 서랍이 망가진 게 있어가지고요, 홈디포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특별 주문, 스페셜 오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재가지고 스페셜 오더를 했는데 얼마 걸리냐고 그랬더니 4 to 6 weeks, 4주에서 6주. 제가 아까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대패질해서 만들어도 그거보다 더 빨리 되겠다. 뭐 어떡합니까? 이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점점 발전되는 가운데 가속화되면서 경쟁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빨리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돼서는 또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르메 푸드가 여러분 패스트 푸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위대한 작품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는 그냥 쉽게 단시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살아야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Stop, be still,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 말 자체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relax 하라 이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분주한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고 relax.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가만히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를, 축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편 46편의 우리 배경을 보면 누가 언제 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헤립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의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쓴 시편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풍전등화처럼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은까지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내어서 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오히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기필코 멸망시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저 분주하게 뛰는 삶 속에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들을 치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셨다. 싸우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사내립은 결국 물러가고 그는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린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에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을 얘기를 합니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 다음에 단체 훈련. 저자는 이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훈련을 소개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요, 홀로 있기의 훈련입니다. The discipline of solitude. 홀로 있는다라는 의미는, 고독의 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요함의 훈련이다. 말하지 않는 고요함의 훈련이다. 디트리히 bonhoeffer는 함께하는 생활, Life Together라는 책에서 함께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나를 위해서 홀로 있는 날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홀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본하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발견되고 그리고 말이 들리는 곳은 어딜까? 그곳은 이곳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에 대하여 잘 안 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음으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주할 때는 내가 일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분주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퇴근해서 집을 갈 때면 교회에서 141번을 타고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길가에 바로 있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감춰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던 것도 있지만은, 저런 건물이 있었나 할 정도 평시 제가 못 봤어요. 그 이유는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집에 퇴근하는 시간은 밤 늦은 시간이에요. 저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늦은 시간에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전을 좀 빨리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운전하고 지나가니까 어둡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잘 주목하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왜 보였냐? 그날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직 해가 밝은. 그리고 퇴근 시간이라서 트래픽이 심했어요. 와, 기어갈 정도로. 막 답답했지만, 정말 답답했어요. 막 기어가는 속도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무슨 여유?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건물이 여기 있었나? 어두울 때는, 분주가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slow down. 좀 천천히 가세요. 아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stop. 여러분 한번 정지, 멈추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한 사람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형상을 가지고 성 어거스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Where is your God? 당신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가서 바쁠 때 제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여유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을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뛰어야 산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겠지만 하루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만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1편의 오늘 1절의 첫 단어가 참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God is.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God is.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God is, 하나님은 이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대변동과 큰 재앙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세상에 그래도 대변동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한 시내가 뭐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기쁘게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금식은 오래 할 수 있어도 물은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을 예루살렘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샘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봉쇄하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몰래 터널을 뚫었습니다. 약 2000피트가 되는 길이의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온 샘물은 덮어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샘이 없는 것 같은데 적이 와도 둘러싸도 물의 공급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물이 흐릅니다. 사람이 마십니다. 이와 같이 적이 와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흐르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십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 때? No.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왜 마취를 합니까? 마취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고통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움직이지 말라고.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멀쩡히 정신이 있고 고통 가운데 막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의사가 수술을 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겠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섬길 때 아이들하고 캠프도 많이 가고 물놀이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지면 혹시 어떻게 되나, 그래서 라이프가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구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한 아이를 물에서 구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왜? 물에 빠진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조차도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하러 간 사람은 그 사람이 막 요동을 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물 먹고 지치고 이제 나 죽었다 하고 힘을 쫙 뺄 때 그때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일 더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Let me do it.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딸아이가 5살쯤인가요? 놀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굴러서. 피가 나고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 다쳤나, 머리가 다치고 몸이 어디 다쳤나,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남자 의사였는데요. 5살짜리가 아픈 것도 모르면서 의사 앞에서 이랬대. 그 어린아이도 뭐 부끄러움을 아나 보죠.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의사에게 가서 검진 받을 때 벗으라고 그러면 벗고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뛰면 다 됩니까? 아니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잠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을, 지식을 쌓기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문제를 줍니다. 시험을 주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문제를 주시죠.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어도 1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보다도 먼저 될 자로 선택을 받았죠. 그렇게 야곱은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때는 우리 인생에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행기를 제조할 때 그 안전성을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비행기의 날개가 이제 높은 상공에서 날게 되고 여러 기후와 압력에 있어서 날개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안 되니까 비행기를 제조하면서 양 날개에 프레셔를 강해가지고 얼만큼 프레셔를 강하면 이게 금이 가고 부러지는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병원 가셔가지고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시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얼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계십니까? 그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진 않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심을 아시고 경험하십시오. 1517년은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를 대상으로 위튼버그라는 교회 문에 자기의 믿음의 신조 95조항을 적어서 거기다 붙입니다. 종교교회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3년 후에 리오 10세 천주교 교황은 마틴 루터에게 얼티메이tum,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24시간 내에 그것을 물러라, 반성해라, 회개하라. 마틴 루터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엄청난 교황과 부패된 온 교회를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땅이 변하는 것처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드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찬송가 가사를 적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서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의 고백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소산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데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도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양.